끝단자. 그래서 비슷하게 보이지만 끝이 다른 그런 것들을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즉 기독교처럼 보이지만 이 성경과 정통 교리에서 벗어나서 자기들이 더하고 빼는 그런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사이비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전혀 기독교하고 관계가 없지만 기독교의 탈을 쓰고 반사회적인 주장, 반기독교적인 주장을 하는 자들을 사이비라고 합니다. 요즘 시끄러운 신천지는 이단이 아니라 사이비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예수를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무리들은 정통 기독교가 안 그래도 조롱을 받고 비난을 받고 어려움에 처하여 있는데 거기에 더하여 우리를 아주 괴롭게 하는 무리들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저들이 이단이요 사입이라는 것을 잘 알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똑같이 교회 사람들이고 기독교인처럼 구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유다서 본문은 이러한 이단들, 사이비들에 대한 죄악상을 폭로하고 그들에게 임할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서에서 말하는 이단은 주후 1세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후 100년이 지난 시기 후반에 엄청난 세력을 얻은 영지주의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이단입니다. 이들은 이원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이것저것 다 기독교 사상에 짬뽕을 시켰습니다. 그리스 신화,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교, 온갖 사상들을 다 기독교 신하고 짬뽕을 시켜가지고 자기들만의 어떤 것들을 만든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교회에 침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주 말을 잘했습니다. 신비한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신자들이 혼란에 빠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영지주의자들을 향하여 그들이 이단이고 그들이 어떠한 죄악성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특징을 가져서 우리 기독교와 구분이 되는가를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하여 예수님의 형제인 유다가 쓴 서신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유다서인 것입니다. 이 책의 전반부 여러분들이 나중에 댁에 가셔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5절에서 16절까지 보시면 여러 가지 역사적인 실제 예들을 들어서 이단들의 죄악상 및 그들에 대한 심판의 확실성에 대하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그러한 이단에 대하여 우리가 분명히 경계를 해야 되고 정통신앙에 입각한 성도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인가를 알려주면서 동시에 그 이단의 영향을 받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긍휼을 가지고 도와줄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말세에 오늘 이 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을 미혹하는 이단과 사이비들에 대하여 올바르게 알고 잘 대처하여서 진리에서 벗어남이 없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말세의 때에 이단이 출현한다 하는 사실은 분명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네, 여기서 말하는 사도들은 바로 앞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한 그런 12제자와 바울과 같은 사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의 미리 한 말, 유다서가 기록되기 전에 쓰였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와 같은 그런 많은 서신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서신들의 내용에 기록되기를 마지막 때, 말세 때 반드시 우리를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진리에 비할 때에 아주 어린아이와 같이 유치한 논리, 조잡된 이론으로 기독교인 것처럼 생각하고 기독교를 비방하고 조롱하는 이단들을 경계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신천지, 통일교, 이런 구원파 아주 논리가 희한합니다. 조잡합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치영리만 공부해도, 여러분들이 조금만 성경을 알아도 그것이 얼마나 허황되고 말도 안 되는 것인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빠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는 저 이단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살피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이단들이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항상 미혹하는 그런 영으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유다서가 기록될 이 당시의 초기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에 대해서도 조심하라는 말씀이지만 수많은 시간을 지나간 오늘날 이 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고 유혹하는 각종 이단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하여 분명히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사를 여러분 공부해 보시면 정말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단들이 이렇게 정통 기독교를 위협하고 끈질기게 미혹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말 많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 바이러스 사건 참 불행한 일입니다만 이런 사건이 아니었다면 신천지가 이렇게 위협하고 광범위하게 또 무섭게 자신들의 세력을 구축했으리라고는 드러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도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 대부분의 사람들 신천지가 이단인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 믿는 사람들에게만 그런 것이었습니다. 저들이 기존 교회를 끈질기게 위협하고 계속하여 허물려고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경계하고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으로는 그 실체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알게 되었고 우리뿐 아니라 모든 일반 사람들에게까지 이 신천지가 기독교는 아니구나, 이단들이구나, 사회에 해를 끼치는 사이비구나 하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분별이었고 얼마나 해악을 끼치는 집단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아직까지 저들은 자기들의 본색을 감추며 피해자인 척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CNN 방송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 한국 정부가 모든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려고 한다라고 호소를 하고까지 이르렀습니다. 즉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지금도 할 수만 있다면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는 저들의 개교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 대처하지 않으면 그 뿌리가 남아서 나중에 더 큰 해악이 될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기존의 모든 정통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아마 준비를 하고 대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이단들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저들의 공격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러한 이단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특징을 통해서 이단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세 가지를 말하고 있죠. 분열을 일으키는 자라고 했습니다.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선을 긋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군데 있는데 여기 딱 선을 그어서 이쪽 사람들은 좋은 사람, 이쪽 사람들은 나쁜 사람, 이런 식으로 선을 그어서 구분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영지주의자들은 스스로 어떤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체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영적인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영적인 체험과 영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무리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일반 성도들보다 훨씬 우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만 탁월하고 자기들만 진리를 한다고 그런 환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 속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을 하찮게 보고 수준 낮게 보고 결국 저들은 버림받게 될 것이라고 규정을 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분열하는 자입니다. 당짓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셨는데 이들은 십자가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교회에 들어와서 둘로 다시 나눠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만이 참된 예수님의 제자라고 착각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거짓된 무리들입니까? 유다는 바로 이러한 분리와 분열을 일으킨 자들이야말로 십자가의 원수이면서 육에 속한 자고 성령이 없는 자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영적인 체험이 있고 영적인 지식이 있다고 하였지만 실상이 바로 그들이 육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에 속했다. 이거는 본능에 충실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배고프면 무조건 먹으려고 하고 체면을 따지기에는 먹으려고 하고 졸리면 상태를 불구하고 무조건 아무 데서나 자려고 하는 것, 육에 속한 자들입니다. 즉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가 뛰어나다, 영적인 체험이 있다, 영적인 환상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인정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 생각이 바로
육의 지배를 받는 가장 분명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명예와 권력 그리고 재물에 집착하고 영적인 어떤 권위에 집착하는 것이 바로 육에 속했다는 분명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령의 교통하심과 은사가 완전히 빠져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분열하고 당짓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소유하지 못하고 그저 육신의 필요와 욕심을 채우려고 발버둥치는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오늘 유다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단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닌 영원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사람들이 가정을 파괴합니다. 재물에 집착합니다. 욕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단의 특징이고 실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이 땅의 지상의 교회는 비록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을 얻는 유일한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벗어나서는 어디에서도 구원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단들은 아주 교묘한 말과 논리로 그런 교회를 분리시킵니다. 분열시킵니다. 그 교회는 틀렸어,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어 하고 교회를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만의 영역으로 모이게 합니다. 그러니 상식에 벗어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온 나라가 지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격퇴하고 감염자를 줄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희생하고 협조하고 있는데 저들만은 정반대로 행동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자신들만이 옳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은 안 걸린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긴 제일 많이 걸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들은 협조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협조하지 않고 정부와 가족과 그 어떤 것들과도 협조하지 않고 선을 긋고 분열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단이요 사이비인 것입니다. 저들은 그래서 공권력을 가지고 강제로 실체를 파악하지 않으면 아마도 끝까지 숨기고 도망가고 거짓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만이 옳고 지금 핍박을 받는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신천지와 같은 사이비들은 자신들의 안위와 목적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피해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너희들의 우리 교회를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어도 상관없다, 거짓말해도 상관없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거짓된 무리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성령이 없는 자들입니다. 반면에 정통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사상 초유의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주일 예배를 다 온라인 예배로 대체했습니다. 모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위해 모이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일제시대 같은 경우, 공산주의 시대와 같은 환란 가운데는 우리는 모였습니다. 모이는 그것이 우리에게 핍박을 받는 것이지 모이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고 고통 가운데 핍박을 자초하는 것이지만 그 모임으로 인해 다른 사람을 곤경에 빠뜨리지는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바이러스가 창궐한 이 시대에는 예배로 모이는 것이 다른 사람들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며 심지어 그 사람들의 목숨까지도 위태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모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결국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제일된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왜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율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건강하게 한 사람을 향하여 비난하는 본질에 어긋난 행위인 것입니다. 결코 주일 성수를 소홀히 하는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본질을 고통스럽게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분명한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희생시켜서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은 기독교요, 나를 위해 다른 사람을 희생하는 것은 이단이요 사이비인 것입니다. 이러한 분명한 특징을 기억하시고 분별하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단에 대하여서는 자신과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긍휼이 필요하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단들에 대하여 잘 알려준 뒤에 그러면 성도들인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바로 그 방법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먼저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서 자신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이단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정통 믿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믿는 그런 역사와 전통으로 계승되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만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믿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역사와 전통 가운데 아담과 하와 이래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까지 내려온 믿음이 바로 이 정통신앙인 것입니다. 실로 귀하고 아름다운 영적인 유산인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이단과 싸운 신앙입니까? 얼마나 많은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신앙입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 처음에 사도신경을 고백하였습니다. 그 사도신경, 바로 이러한 정통신앙을 계승하고 있다는 분명한 증표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그 단어 하나, 그 문장 한 문장, 그 한 문단이 얼마나 많은 피와 눈물과 땀으로 기록된 것인가를 우리가 기억하고 가슴으로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은 이러한 이단들과 명백히 구별되어서 진리 안에서 견고한 신앙의 공동체를 우리가 지금 현재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귀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우리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믿음의 토대 위에서 여러분 각자 개인에게 주어진 그 신앙의 진보를 쌓아 나가면서 성장하는 것이 자기를 세우는 것입니다. 박사 학위를 받는다는 것은 기존의 모든 학설 위에 자기의 학위를 하나 더하는 것이 박사 아닙니까? 바로 이러한 믿음 위에 저와 여러분들의 희생을 하나 더 얹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돈이 있어서 집을 살 때에 물이 많은 곳, 계곡으로 쓸려 내려갈지 모르는 곳, 그런 곳에 집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빌딩을 세우는데 지진이 얼마 전에 일어난 곳에 거기가 땅값이 싸다고 그 땅을 사가지고 빌딩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을 것입니다. 어디에 지어야 됩니까? 반석 위에 지어야 됩니다. 천지는 없어지고 망할지 모르지만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위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위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쌓아야 됩니다. 그 거룩한 말씀을 우리 가슴에 분명히 새기고 있을 때에 어떠한 이단들이 우리를 미혹하려고 유혹하고 공격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들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대처하라고 했습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앞선 이단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이 없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이단에 맞서기 위해서 우리는 가장 먼저 성령에 의지하여 기도해야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말을 잘하고 표현력이 멋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기도는 성령 안에서 진실하게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고국의 교회에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을 저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장로님이 말을 잇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이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모일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도 모이지 못하면 그런 심정을 좀 더 깊이 알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러운 표현력이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참된 기도인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를 바꾸는 것이 진정한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군요.
알겠습니다, 저를 바꾸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하는 그런 기도가 진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이단의 미혹된 주장을 단번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령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령 안에서 깊은 기도 생활을 하는 성도는 어떠한 마귀와 이단의 유혹에서도 즉시 구별되어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 신뢰가 깨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그는 배우자 중에 한쪽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두는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더 지극히 쳐다본다거나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긴다. 이거 바로 부부 사이의 신뢰가 깨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법은 물론 실제로 다른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했느냐에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다른 사람 더 많이 쳐다봤어요, 그러니까 이혼하게 해주세요. 이러면 법적으로 성립이 안 됩니다. 사실적으로 뭔가가 있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법은 그러한 마음을 품고 있었느냐, 여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몸은 비록 교회 안에서 주의를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여기 말고 다른 곳에 있어야 되는데, 다른 사상이 더 잘 가르쳐 주는데, 다른 교회가 더 잘해 주는데 라고 흥미를 가지고 있다면 그 모습은 참된 신자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이단의 미혹된 말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야, 그래? 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과의 적극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사랑한다고 함께 사는 부부가 어떤 계기가 있다고, 또 기타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고 해서 야, 우리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잠시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라고 별거하는 거 안 됩니다. 별거는 별거 아닙니다가 아니라 진짜 별거인 것입니다. 미국에 별거 많습니다. 별거 하면 뭐 다른 사람 만나도 되고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별거하다 다시 합친 사람이 별로 없고 결국 이혼으로 가게 됩니다. 별거 하지 말고 대화하고 노력하는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 회복의 가능성이 그래도 높아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은 조금 힘들다고 하나님과 별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르다고 해서 쉽게 별거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별거하는 그 순간 나도 모르는 채 이단의 사상에 미혹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혹시라도 이해가 되지 않고 혹시라도 의혹이 생길 때에 기도하며 답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제가 연약한 것입니까? 도대체 왜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이게 믿어지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하나님의 뜻은 내 뜻과 다른 것입니까? 말씀해 달라고 매달리고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머물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유다는 네 번째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처한 슬픔과 애통을 깊이 이해하고 그 어려움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말로만 야 어떡하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는 마음, 그것이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긍휼은 이 땅의 삶과 관련된 것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과 관련된 것으로 확장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21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고 한 것입니다. 영생에 이르도록 말입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하도록 일으키는 그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고통당하여 쓰러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단과 맞서 싸우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 정말 힘든 일입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서 자신을 세워가며 끊임없이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밀접하게 가지는 것, 이것을 날마다 유지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루, 한 주일, 이 말씀 듣고 한번 해봐야지, 한 주간, 한 달, 길게는 한 몇 달 정도 주님과 함께 날 때마다 운전할 때마다 찬송가가 흘러나오고, 어디 있을 때마다 스마트폰보다 먼저 성경 말씀 보는 것 한 몇 달 얼마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년, 10년을 하루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습니까? 제가 목사가 되고 싶었지만 목사가 되기를 가장 꺼려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목사가 되면 매주일마다 교회 나가야 되고, 내가 싫다고 해서 다른 데로 여행 갈 수도 없고, 내가 좀 유혹에 빠져가지고 넘어갈 때 좀 쉬고 싶을 때 쉬지도 못하는 것, 그게 목사의 삶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한 5년 정도 하고 다른 거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지만 한평생 그렇게 살아야 된다? 힘듭니다.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목사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성도는 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한평생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각자 받은 은사대로 가르치고 섬기고 희생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 모두 다 함께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힘들게 살아가지만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가 될지 한 달이 될지 1년이 될지 몇십 년이 될지 한평생이 될지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한 기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을 그저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시면 언젠가는 주님께서 이제는 그만 되었다, 너 그동안 참 수고하였다 라고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이제는 영생의 시대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그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넘어지고 완전히 넘어질 때까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잃지 말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이 놀라운 상황을 끝까지 이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여러분 참 고단한 삶이고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에 의하여 조롱당하고 아프고 쓰라린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이 모든 아픔과 상처를 지금도 자기의 상처처럼 지키시고 아시고 보살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는 이제 마침내 저 영원한 본향에서 영생에 이르는 기쁨의 삶을 주신다는 희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면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는 목사가 되는 것이 너무 힘든 삶이라고 해서 피하고 싶었는데 정작 목사가 되고 보니까 이것이 너무나도 저에게 행복한 삶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왜 내가 안 한다고 했을까? 이것을 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 삶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좋고 그것이 자유롭고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진짜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살아보니까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아직도 철들지 않은 저 자녀들이 부모님과 선생님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학교 가고 어쩔 수 없이 공부하고 어쩔 수 없이 숙제하고 어쩔 수 없이 먹고 자고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살았는데 내 인생 이게 뭐냐? 허클베리 핀의 몸에 나온 것처럼 저 부모 없는 고아가 정말 행복하겠구나라고 잠시 착각하는 그런 자녀들이 어느 순간 자기가 철이 들고 성인이 된 다음에 이것이 부모님이 그렇게 나에게 잔소리한 결과구나. 이것이 바로 선생님이 그렇게 공부하라고 한 이유구나. 다행이다. 나를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이러한 삶으로 살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이것이 진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구나 하고 느끼듯이 말입니다.
이렇게 내 삶의 방식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긍휼이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 매일매일이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진리를 깨닫는 그 순간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주일날 이 시간에 와서 함께 예배하는 그 예배의 기쁨이, 성령이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에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더 이상 세상의 가치관에 매여 있지 않고 진리의 길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끝이 영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영생에 대한 기쁨이 현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직 결과가 모르는 것 같지요? 아닙니다. 결과는 행복한 해피엔딩입니다. 그 해피엔딩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가 역전승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지고 있어도 전혀 두렵지 않고, 야, 이제 우리가 역전골을 넣을 거야, 동점골 넣고 역전골 넣을 거야, 너희들 지금 좋아하지만 결국 마지막에 웃는 건 우리라니까 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영생에 대한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단에 빠져서 죽어가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베푸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유다서의 본문은 말세 때 이단이 있는데 그 이단의 특징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단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 이단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을 좀 적극적으로 구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여기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째는 의심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지금 몸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만 이단들의 미혹된 주장에 귀가 솔깃해가지고 그런가?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나? 저들이 맞나? 신천지로 가야 되나? 정명석한테 가야 되나? 그들의 교리가 더 이해가 되는데, 합리적인데, 있어 보이는데, 야, 이거 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하나가 셋이고 셋이 하나고 이게 뭐야? 하고 정통 기독교 교리에 대해 의심하고 있는 자들을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이러한 자들에 대하여 우리가 긍휼히 여기라 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의심과 저들의 입장에 비판하거나 화내지 말고, 때리지 말고, 몰아내지 말고, 그렇게 의심하게 되는 연약함을 이해하고 함께 저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도와주는 의미에서 긍휼히 여기라는 말입니다. 의심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야, 뭔 소리 하고 있어? 네가 공부를 안 해서 그래, 네가 생각이 없어서 그래, 넌 뭘 몰라서 그래, 어디서 그런 거 가져와서 그래 하고 힐난하거나 무시하면 저희들한테 잘해주고 구원해주고 뭐 이렇게 해주는 저 이단들에게 오히려 흥미를 가지고 빠져나갈 위험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에 속한 자들은 이렇게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안아주고 품어주고 정통 교리에 대해 설명해주고 기도해주는 그러한 긍휼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부류는 어떤 부류입니까? 의심하는 차원을 넘어서 이단에 아주 깊숙이 연루되어서 멸망할 불 속에 지금 빠져 들어가고 있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안 나왔습니다. 보니까 신천지 교회에 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도 안 나옵니다. 또 거기 가려고 옷을 주섬주섬 입고 있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끌어내어 구원하라고 했습니다. 마치 불 속에 여러분들의 귀한 것이 떨어지고 있는데 불 속에서 불이 무서워하지보다는 빨리 그 귀중품을 꺼집어내서 탁탁탁 털어서 다시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것처럼 저들을 그대로 두어서 타게 하지 말고 빨리 건져내라는 말입니다. 불에 그슬렸다고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천지 한번 갔다고 포기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럴 때에 함께 믿는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고 사랑의 권면으로 함께 도우는 적극적인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육자한테 알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고 저 사람이 이단에 빠졌으니까 빨리 우리가 기도해서 이끌어냅시다라고 적극적으로 긍휼을 베풀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더 깊이 빠지기 전에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러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류는 어떤 부류입니까? 이미 첫 번째 단계를 거치고 두 번째 단계를 거쳐서도 긍휼을 입지 못하고 깊이 빠져 있는 자들,
그 이단의 부도덕한 생활에 감염되어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이단으로 저지르는 죄와 행위는 단호하게 미워해야 됩니다.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해서는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고 했습니다. 앞에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부류와는 좀 다르게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추가되었습니다.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두려움이라는 말은 매우 신중하고 정말 조심스럽게 접근하여서 긍휼을 베풀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도우려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 이단의 죄에 우리가 오염되어서 도우려고 하다가 같이 수렁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조심하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그런 이단에 빠지겠어? 내가 그래도 30년 동안 장로 생활했는데 내가 그런 이단에 넘어가겠어? 내가 그래도 이렇게 매일 기도하는 권사인데 그런 이단에 내가 넘어가겠어? 걱정하지 마, 내가 가서 데려올게 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자신하면 그 사람이 빠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주변에 이런 사람들 참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은총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저도 저기에 빠지지 않도록 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저와 저 영혼을 지켜달라고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긍휼을 베풀지 않고 걱정하지 마 하고 자신감 있게 나아간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지는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어쨌든지 이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모든 경우는 진정 저들을 향하여 긍휼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긍휼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나의 긍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긍휼은 변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긍휼은 잘못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0년 병에 효자 없다고 내 생각과 내 사상과 내 긍휼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내가 힘든데 뭐 그것까지 신경 쓸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긍휼은 내 긍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잘못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긍휼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끊임없이 베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말세, 종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다가오는 종말이 두려워서 피하거나 숨는 자들이 아닙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성실하게 심어 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숨지 않습니다. 피하지 않습니다. 종말의 때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새로운 시작인 것을 알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과 아픔을 인내하고 견디는 복된 사람들이 우리 신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조롱하는 불의한 세력들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습니다. 도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망하는 것 같아도, 지금 아무리 우리가 어려운 일에 처해 있는 것 같아도 우리는 죽지 않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러니 이때에 우리가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 보다 하고 포기하거나 절망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잡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긍휼을 끝까지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영생의 삶을 기다리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을 하시면 됩니다. 남들처럼 많은 것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이거를 내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감으로써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긍휼을 입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